말씀은 깊은 고난 더 깊은 확신입니다. 여러분 중에 매일 비타민 같은 영양제를 잘 챙겨 드시는 분, 또는 드시고 계시는 분 손 들어 보시겠어요? 비타민이나 또는 그것이 아니라도 어떤 영양제를 챙겨 드시는 분. 네, 주님이 네 분의 손을 보셨습니다. 내리십시오. 네. 근데 보면은 이런 영양제를 잘 챙겨 드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는 매번 내가 먹어야겠다 마음은 먹는데 깜빡해서 또 아무리 챙겨 먹으려고 해도 안 되는 분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저는 제 인생 중에 영양제를 잘 챙겨 먹으려다가 항상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좀 교육자이다 보니까 적지 않은 많은 분들이 선물로 그런 영양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물 주셨는데, 제가 항상 깜빡해서 먹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기한이 지나버려서 너무 아깝게 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 드신 분들께는 좀 죄송하지만, 이제 제가 나이가 좀 이렇게 들다 보니까 보기에는 한 30대 20처럼 보이더라도 나이가 꽤 이렇게 들었다 보니까 지금은 진짜 잘 먹는 거예요. 단 하루도 안 빼먹고, 알람 맞추지 않아도 일정 없어도 무조건 일어나면은 하루도 빼먹지 않고 제가 먹게 됩니다. 제가 매일 아침마다 먹는 것이 이제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유산균; 둘째, 루테인; 셋째, 비타민; 넷째, 홍삼 같은 기능식품을 제가 이렇게 먹습니다. 근데 여기에 가끔씩 배도라지즙, 내가 목이 자주 쉬니까 배도라지즙도 포함되는데, 그것까지 만약에 먹게 된다면 5가지를 아침에 아침 대신 이렇게 먹게 되는 것이죠. 기가 막히게 찾아 먹는 거예요. 시간 되면. 어느 날 제가 이 4가지를 찾아서 먹고 있는데, 오늘도 제가 먹고 왔거든요. 찾아서 먹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원래는 이런 약들을 절대 못 챙겨 먹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여기니까 챙겨 먹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가 정말 힘들 때가 있는데, 그때도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지 않거나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 분이라는 체감이 들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이 시간에 왜 그렇게 찾지 못했냐고 비난하거나 평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없어서는 안 될 분이시구나 라는 마음의 확신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부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좀 따뜻한 사랑으로 이렇게 활짝 여셔서 우리로 하여금 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확신을 좀 부릴 듯하게 해주시기만을 간절히 좀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사도행전 27장 시작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5장에서 신임 총독 베스도에게 로마 시민이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특권을 사용합니다. 이건 여러분 얘기에서 다 아시죠? 상세하게는 아니더라도 누명을 쓴 어떤 사건에 대해서 바울이 황제 상소권을 사용한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침내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기 위해 배를 타고 다른 죄수들과 함께 드디어 승선을 하게 됩니다. 자, 1절을 보면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 바울과 다른 죄수들을 승선시켜서 로마까지 데리고 가는 데에 대한 총책임자가 아구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다라고 되는데, 백부장은 로마의 군 단위죠. 100명을 거느리는 장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명을 거느리는 장교 율리오라는 사람이 이 로마까지 가는 로마행의 총책임자인데, 아구스토대의 백부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구스토대라는 말은 황실 호위병 소속의 특별한 군 조직을 말합니다. 나름 엘리트 군 조직이죠. 거기에 속한 100명을 거느리는 장교 율리오라는 사람이 죄수들을 이끌고 로마행까지 가야 하는 총책임자였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율리오는 바울에 대해서 아주 호의적이었던 것 같아요. 3절을 보니까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3절 보니까 하루 만에 110km 떨어진 시돈이라는 곳을 도착했습니다. 왜냐하면 배가 빠른 게 아니라 바람이 방향과 잘 맞아서 굉장히 빠르게 시돈까지 도착을 한 겁니다. 바울이 그곳 그리스도인들을 만나 식사도 하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이 책임자 율리오가 허락해 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기서부터는, 이 다음부터는 제가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많이 보여드려서
뭐 여기 큰 덩어리가 터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동유럽권 국가가 있고, 여기가 지금의 이탈리아, 그리고 여기가 지금 바울이 가려는 곳은 여기 로마가 되겠습니다. 그 여러분이 보시는 바다를 가로지르는 빨간색 화살표, 꾸불꾸불거리는 화살표가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바닷길 동선이고, 사도행전 27장의 이야기는 어디까지 진행되냐면 여기 몰타라고 되어 있는 섬 있죠. 이 섬에 도착하기 직전까지가 사도행전 27장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도를 보면은 이 시돈이라는 곳이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빨간색 동그라미 딱 나타난 거 보이세요? 네, 이런 것도 세심한 배려거든요. 여러분 좀 알아주시기만을 좀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시돈에 정박했다가 이 아래 키프로스라는 섬이 있죠. 지금의 성경에는 구브로라는 말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키프로스 해안을 따라서 쭉 가서 여기 무라라는 시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앞으로의 긴 항해를 위해서 이 곡물 선박, 곡물을 함께 적재해서 로마까지 가지고 가는 알렉산드리아의 아주 큰 배를 갈아탑니다. 그래서 율리오가 여기서 죄수들과 또 책임자, 그리고 병사들, 그리고 바울과 일행들을 큰 곡물 선박으로 갈아태워서 이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이 배가 로마로 가기 위해 출발했을 때 순풍이 아니라 맞바람이 부는 바람에, 여기 뭐라고요? 맞바람이 부는 바람에, 아까 갈 때는 하루 만에 110km도 갔잖아요. 바람이 맞으면 그렇게도 빨리 가는데 이게 맞바람이 피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굉장히 여러 날을 갔는데도 거리상으로도 짧아 보이죠. 이 크레타라는 섬에 성경에서는 그레데 섬이라는 말로 표기가 됩니다. 이 크레타라는 섬에 이 미항이라는 요 곳에 도착을 합니다. 미항은 말 그대로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아름다운 항구다. 그곳 이름이, 항구 이름이 아름다운 항구입니다. 이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항은 아주 작은 항구라서 큰 곡물 선박과 그 안에 승선한 사람들이 한꺼번에 숙박을 하고 숙식을 하기에는, 또 머물기에는 상당히 좀 이 항구 규모가 불편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위기가 시작됩니다. 영화로 말하면 여기서부터 이야기의 갈등 국면이 접어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런지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아멘.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전에 맞바람이 부는 바람에 일정대로라면 훨씬 더 훌쩍 갔어야 되는 경로를 가지 못하고 아까 미항이라는 곳에 계속 멈춰서 늦춰졌다는 것을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그 얼만큼 늦춰졌는지가 9절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 당시 사람들은 오늘날 달력의 기준으로 보면 9월 중순 이후에는 이 지중해,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 지중해를 항해하지 않습니다. 왜 항해하지 않냐면 이 9월 중순 이후가 되면 지중해의 기후가 아주 좋지 않기 때문에 배를 띄운다는 것이 상당히 위험스러운 시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배를 항해하는 데 있어서 9월 중순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지중해에 머물렀다 그러면 그걸 가로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예 겨울을 나는 거예요. 겨울을 나고 그 다음에 출발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자, 말씀을 보시면은, 자, 9절에 보면은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으므로라고 바울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 중에 하나인 대속죄일, 욤키푸르라고 하죠. 대속죄일이라는 이 명절날이 오는데 그 명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이라고 말하는 이 명절이 언제냐? 9월 말에서 10월 초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바울이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고 말하니까 이미 미항에 이르렀을 때 날짜가 어때요? 9월 말에서 10월 초가 됐기 때문에 항해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못하는 거죠. 기후가 악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기후가 악화가 되고 여기서 만약에 지중해를 가로지르면서 항해를 계속할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스럽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면서 여기서
좀 더 머물러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 책임자 율리오에게 또 대선주와 그런 선장들에게 그걸 건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항해 시기를 넘기게 되면 답은 딱 하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겨울을 보낸 후에 항해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해를 멈추고 미항에서 겨울을 보내자고 이제 제안을 하는 것이죠. 자, 바울의 제안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좀 기다려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겠지만 11절과 12절을 보시면 백부장이 일단 책임자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어떻습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의 제안보다는 아무래도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선장과 선주가 어떤 의견들을 가지고 있었냐? 12절을 보니까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선장과 선주도 미항에서 베닉스는 아주 거리가 짧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위험스럽더라도 빨리 가서 베닉스에서 좀 더 큰 곡물 선박을 거기에 정박시키고 우리가 좀 더 편하게 겨울을 나는 것이 좋겠다라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자, 이렇게 이런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기왕이면 베닉스까지 얼마 안 되니까, 여기 보면 여기가 아까 미항이라고 말씀드렸죠. 베닉스 어딘가 제가 동그라미 잘 보세요. 어때? 가깝죠. 그러니까 가기로 한 거예요. 좀 버겁더라도 가서 쉬자라고 한 거죠. 그래서 별 문제가 없겠다 생각해서 여행할 채비를 하고 마침내 그 배가 떠난 겁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 유라굴로라는, 성경에 보면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이 섬 인접한 해안에서 불기 시작한 거예요. 유라굴로는 무슨 뜻이냐면 북동풍이라는 뜻입니다. 뭐 특별한 어떤 태풍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처럼 무슨 매미 이런 태풍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유라굴로라는 광풍이라는 것은 북동풍 광풍이 불었다, 이렇게 태풍이 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면서 배가 바람에 밀려 베닉스로 안 가고 엉뚱한 데로, 이렇게 지금 화살표 보이시죠? 엉뚱한 데로 지금 떠내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까운 섬에서 나름의 조치들을 보이지만, 여러분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가우다라는 말이 좀 가렸는데 여기에 아주 조그맣게 섬이 있어요. 여기서 임시 조치까지도 하고 막 별의별 수를 다 썼지만 이 광풍이 얼마나 센지 가라앉지를 않는 거예요. 사공들은 그래서 급기야 거기서 짐도 버리고 항해 장비까지도 다 버리면서 최대한 배의 무게를 줄여서 가라앉지 않고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졌어요. 마침내 그들은 해도 안 되니까 둥둥 떠내려가다가 바다 점점 깊은 곳으로 가다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20절을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들은 폭풍의 암흑 속에서 해와 별을 못 본 지 여러 날이 되자 점차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점점 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이 배 전체를 덮던 그 순간 사도 바울이 갑작스럽게 이런 선언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참 신기합니다. 모두가 살 것이라는 희망을 점점 단념하고 있을 때 바울은 어떻게 반드시 너네가 살 거다, 반드시 살 것이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바울의 또 하나의 고백 속에서 그 힌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3절과 2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바울이 로마 황제가 있는 곳에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 낯설지는 않으실 겁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제가 23장을 설교할 때 그 11절을 보면 바울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로마군의 영내에 잡혀 있을 때 그의 마음이 점점 위축되고 낙심될 때 주님이 이런 약속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로마의 황제가 있거든요. 로마에까지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때 약속을 받고 지금 폭풍의 흑암 속에서 약속을 재확인받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우리는 현재까지 진행된 말씀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질문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여러분 잘 이해되시죠? 제가 굉장히 설명을 아주 재미나면서도 멋지게 설민석처럼 뭔가 설명 요즘 이미지 안 좋네. 여러분 잘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이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은 바울은 폭풍 속에서 반드시 살 것이라는 약속을 받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귀에다 대고 내가 이 풍랑 속에서 너를 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그 약속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반드시 살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는가?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바울이 어떻게 해서 그 확신이 가슴속에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이 사도행전 27장의 아주 중요한 핵심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네가 이 폭풍의 흑암 속에서 반드시 살아날 것이라는 약속을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여기서 반드시 살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궁금하지 않으셔도 이것을 풀어드려야 제가 속이 시원한 것입니다. 자, 보시면은 자 가이사랴에서 약속을 받아요. 그렇죠? 가이사랴에는 로마 군 영내에 잡혀 있을 때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의 종착점이 어디입니까? 로마에 도착하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을 설교하는 그날에 보면 그 배경이 어디냐면 바울이 로마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그 종착점은 로마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만난 폭풍은 어떤 겁니까? 로마로 가는 여정 중에 생긴 폭풍이죠. 만약 이 폭풍이 바울과 함께한 모든 일을 수장시킨다면 약속은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공허한 메아리가 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이 주어지고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지점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전부 약속으로 가는 여정 안으로 포함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명확하게 수백 가지가 거기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두 구절만 예로 든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때가 이름에 거둔다. 결과 아닙니까? 자, 또 하나 보시면 로마서 8장 38,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의 심장에 꽂아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시작점에서 받은 약속이 있고 우리는 그 약속 안에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 사는 모든 삶의 종류는 전부 약속이 주어진 때와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 사이에 포함되어 버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플 수는 있지만 시종일관 절망일 수는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때 이 말씀이 이 약속의 시작과 끝이 내 안으로 들어와 버릴 때 우리는 이것을 깊은 확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깊은 고난과 깊은 확신 중에서 무엇이 더 깊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겪는 여기서의 수고와 어려움을 야트막하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거를 경시한 적이 없습니다. 등한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수고하고 가벼운 짐진 자들아라고 그랬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사는 삶을 우리 주님은 무시하지 않아요.
우리가 무겁다는 걸 잘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겪는 그 깊은 고난과 깊은 확신 중에서 무엇이 더 깊을까? 이렇게 인생을 살면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모든 깊은 고난은 약속이 주어지는 때와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이 안으로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깊은 확신을 넘어서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삶이 안 아픈 것이 아닙니다. 아플 수는 있지만 시종일관 절망일 수는 없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진심 어린 신앙을 품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우리에게는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의 잠정적인 우리의 마음속에 이 신앙의 확신이 고백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가족들의 신앙이 깊은 확신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진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 외에는 우리가 현실을 뚫고 가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를 들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디모데전서 4장 8절, 우리 새 번역으로 제가 번역해드리는 조금 더 쉬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에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우리가 이 말씀 읽으시면서 나누실 때 어떤 생각하세요?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니까 그래 우리가 뭐 운동하고 막 이런 건 요만큼만 효과가 있지, 이거 그런 뜻 아닙니다. 그런 의미의 요만큼 약간의 유익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몸을 단련하는 것이 조금 유익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몸의 훈련이 엄청난 유익을 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약간의 유익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네, 많이 넘어갔습니다 지금. 네, 여기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몸의 훈련은 엄청난 유익이 있지만 그 유익이 미치는 범위는 이 세상에 사는 탄생에서 사망까지의 한시적인 유익이지만 신앙의 훈련이 미치는 유익의 범위는 탄생에서 사망을 포함한 영원한 나라까지다 라는 것이 이 디모데전서 4장 8절의 참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깊은 고난도 신앙의 훈련으로 깨닫게 된 확신보다 더 깊을 수는 없는 겁니다. 얕은 지식은 깊은 질문 앞에서 허물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옮기는 사람들, 출처불명의 블로그, 카페에서 퍼온 지식을 그 진위 여부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막 이렇대 저렇대 막 말하는 사람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이 확신은 묵직한 질문 앞에서 전부 머뭇거리게 됩니다. 진짜 맞아? 그거 어디서 봤어? 확실한 거야? 출처가 분명해? 라고 말하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저 내가 어디서 알았냐? 확실한 건 아니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얕은 신앙은 깊은 고난 앞에서 전부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미국 살다 와도 한인타운에만 머물면 혀만 조금 휘어져서 귀국할 뿐입니다. 우리말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한국도 잘 모릅니다. 말씀을 구경꾼처럼 관람하면서 보낸 세월, 또는 성경의 핵심보다 성경의 사족의 목숨을 걸면서 보낸 세월은 10년이 돼도 계속 얕은 신앙에만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와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에 따라 들어와서 함께 경험한 삶은 연차가 거듭될수록 점점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깊어진 신앙의 확신은 인생의 어떤 깊은 고난보다 더 깊습니다. 이 신앙이 모든 분들의 신앙이 되도록 저는 계속 중보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사도행전 27장 3분의 1 정도를 아예 다루지 않았습니다. 남은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압축 요약해드리면 남은 3분의 1은 어떤 이야기냐면 깊은 확신을 가진 사도 바울의 고백이 진짜로 힘을 발휘해서 그 광풍에서 탈출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모두가 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폭풍의 흑암 속에 휘말린 배가 어떻게 되었는지 사도행전 27장 마지막 구절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7장을 마치면서 지나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는 배에 오른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신뢰하고 있는지 보는 것과 그 신뢰가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처음에 보시면 처음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사도행전 27장 11절에 제가 말씀드렸죠. 백부장이 처음에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고 그랬죠. 기억하실 겁니다. 처음에는 그랬는데 후반부로 가면 바울이 깊은 확신의 고백으로 뱃사람들의 절망을 깨뜨린 이후부터 너네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절망을 깨뜨린 이후부터는 주도권이 완전히 바울에게로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 보면은 제가 다루진 않았지만 36, 37절 보면은 심지어 바울이 축복 기도를 하고 절망으로 지친 사람들에게 음식을까지 먹입니다. 또 한 가지 이 구절에서 보셔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바울과 배에 탄 사람들을 너네와 우리로 구분하지 않고 우리라는 하나로 묶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27절, 37절 보시면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깊은 확신에 찬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주도로 모두가 폭풍의 흑암 속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조금만 좀 나으면 뭐라 그래요? 너네와 우리, 그쪽과 이쪽, 저거와 이거 나누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깊은 확신 속에서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들이 바울의 말을 점점 신뢰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점점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깊은 확신을 가진 바울 주변으로 생명이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마침내 배 전체를 덮고 그 배는 마침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육지로 상륙해서 구조가 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금 주도권이 바울에게로 옮겨졌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믿는 사람이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거나 또는 그리스도인들이 뭐 갑이 돼야 된다, 뭐 정재계에서 최고 으뜸이 다 돼야 된다, 이런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주도권을 가지게 된 이 이야기에 기록한 말씀의 중심은 이것입니다. 절망이 배 안에 모든 사람들을 주도하다가 깊은 확신이 주도하게 되자 절망이 무릎을 꿇고 생명이 주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깊은 확신을 가진 한 사람 주변으로 생명이 덮여지고 있는 폭풍 속 구원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7장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제가 태어나서 누군가에게 돈을 꿔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성향이 절대로 돈 꿔달란 말을 못합니다. 뭐 1,000원, 10,000원은 제가 많이 말하죠. 그리고 안 갚은 것도 꽤 되지만은 뭐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거금이죠. 이런 걸 제가 성격 자체가 말을 잘 못하는데 어느 정도냐면은 제가 현재 목사님들 모임에서 회계를 맡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회비를 잘 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당연히 말할 수 있는 그 말도 제대로 말을 못 해가지고 저희 전국친교 회장님이 저한테 어제도 말씀하셔서 고 목사가 좀 회계를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걸 저에게 당부하고까지 이렇게 하실 정도까지 제가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척하면서 집을 의정부 쪽으로 옮기는 그 와중에 전세가 빠지고 들어가는 날짜가 있잖아요. 돈이 나오고 메꾸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날짜가 차이가 나는 것 때문에 몇 달 동안 2,000만 원 정도가 진짜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나름 아주 절박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런 말을 입 밖으로 또 말하지 못하는 제가 정말 절박하니까 어느덧 스마트폰을 열어서 번호를 누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마저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를 회상하며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진짜 절박한 필요가 기질과
체면을 이겨버리더라고요. 저는 이런 제 모습 속에서 새로운 사실을 보게 됐습니다. 더 큰 필요가 절대 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한 나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에게서 나의 절박한 필요가 채워진다고 여겨지면 그 확신이 내 체면과 내 기질과 내 습관과 내 현실과 내 분주함 모두를 이겨버리는 것입니다. 부산 태종대에 가면 넓적바위가 있는데 그곳에서 바라보는 경치는 그야말로 예술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곳은 바다의 경치로 유명하기보다는 해마다 이 바위에서 생을 마감하는 곳으로 더 유명해졌었습니다. 해마다 30여 명이 목숨을 끊는 바람에 이 바위는 자살바위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이 부산시장은 이 전례진이라는 조각가를 찾아가서 자살을 막을 조각상을 만들어 달라고 직접 의뢰를 그렇게 했습니다. 의뢰를 받은 이 조각가는 전북 익산의 단골 광산에서 큰 돌을 하나를 사다가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유명한 모자상입니다. 한복을 입은 어머니가 인자한 표정으로 두 아이를 안고 있는 석조상입니다. 1976년 높이 2m, 너비 1m의 이 모자상을 설치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놀랍게도 자살률이 큰 폭으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태종대회 바위에 갔던 많은 이들 중에 한 해 30여 명은 관광으로 간 것이 아니라 분명 모든 것을 포기한 마지막 행선지였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이 왜 모자상을 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거기에 내 마지막 행선지로 삼으려고 갔던 사람에게 도대체 이 모자상은 무슨 일이 벌어지게 만든 것일까요? 그가 이 마지막 행선지로 삼아서 찾아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진 고통은 분명 작은 게 아니었습니다. 극도의 공포를 뚫고 죽음을 선택할 만큼의 깊은 절망 속에 빠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깊은 절망이 모자상에서 뿜어져 나오는 더 깊은 어머니의 사랑 앞에서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자살률이 급감하게 되는 새로운 통계를 만들어냈습니다. 만약 절망이 여전히 이겼다면 그곳은 오늘날까지도 2021년도 여기까지도 여전히 해마다 30여 명을 수장시키는 자살바위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닥친 삶은 분명히 작은 것이 아닐 겁니다. 깊은 한숨과 깊은 낙심을 주는 현실이 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러나 깊은 낙심, 깊은 고난, 깊은 고통은 더 깊은 확신 앞에서 무릎을 꿇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듯이 이 세상의 고통은 이 세상과 다음 세상을 설계하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깊은 확신을 쌓을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모든 순간순간이 깊은 확신을 쌓을 수 있는 기회들입니다. 혹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가진 신앙의 확신이 깊지 않다고 여긴다면 오늘부터 깊은 확신으로 나아가는 첫 발을 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내가 교회를 다닐 때 그래도 내가 늦잠 포기하고 이렇게 귀한 휴일 하루를 떼어서 내가 예배까지 드리러 오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 사이 현재를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 나의 확신은 정말 깊은가 또는 그렇게 깊지는 않은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손을 모으고 주님 앞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직장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어려운 것들 주님께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마음껏 기도하시고, 주님, 이것을 제가 거부할 수 없고 내가 날마다 맞이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이 깊은 고통을 누를 수 있는 더 깊은 확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이 더 깊은 확신의 나날들을 경험하며 쌓아나가는 하루 생애를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헌신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